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모아 그들이 선교 여행을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역사들을 함께 보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 누렸던 은혜들을 온 교회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사역의 보고가 있는 가운데 사역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부인하면서 복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안디옥 이곳저곳을 다니며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제기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신앙의 갈등 혹은 교리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그 전에 그들의 믿음에 앞서서 그들이 믿으려면 선결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은 구원에 문제가 걸려 있는 아주 심각한 도전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되는가라고 하는 심각한 도전임과 동시에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이 지금 틀렸다라고 주장하는 일이었고, 그로 말미암은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이 안디옥 교회 자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앞으로의 이방 선교에 대해 적용될 이 큰 원칙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이 건강하게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게 되죠. 그렇게 예루살렘 공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는 그 전에 율법을 따르던 바리새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개종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런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예전에 믿고 따르던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율법과 전통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로 믿음을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가 1절에서 읽었던 어떤 이들, 이 등장하는 어떤 이들은 바로 이런 바리새파 개종자들 중에 몇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일평생 지켜왔던 그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 율법과 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우리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모두 같지 않습니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고 저마다의 기준이 있고 또 판단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더 중요하다 말하고 누군가는 저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마다의 생각보다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와 같은 형식이 아니라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가 율법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일이죠. 그 안에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선한 동기가 있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를 주장하는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역시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려면 이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또 그 자기들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안디옥으로 사람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이 일이 이방 선교가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됐고 그로써 안디옥 교회 자체에 큰 어려움을 가져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와 저런 목소리가 대립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마다 다른 의견을 말하고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의도는 실상 모두 선합니다.
모두 교회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준 저런 기준을 이야기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 선한 의도 역시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 각각의 주장을 들어보면 실상 모든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안에 타당성도 있고 선한 동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내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옳다고만 할 때 그 주장이 때로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또 성장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모든 주장을 주관하셔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이 무엇이든 우리가 믿고 있는 원칙이 무엇이든 그 기준과 우리가 가진 원칙이 결코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런 하나님의 방법 앞에 겸손하게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내가 아무리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닐 수도 있고 하나님께는 아닐 수도 있고 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절대로 아니다라고 여겼던 그 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는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우리가 붙들고 있던 생각과 기준과 판단이 아닌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논쟁에 대해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 답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혹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이란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함을 통해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혈통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적인 행위로 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미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회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경험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알린 바 있습니다.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기준을 잣대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데 뭐라고 책망하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란 곧 자신들도 매지 못했던 멍에를 다른 사람들의 목에 두는 것이다라고 10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멍에가 무엇입니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지키도록 강요하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할례와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억지로 매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처럼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일은 유대인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었고 그들의 조상들도 온전히 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그처럼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율법 준수를 멍에를 눌러 씌우듯이 이방인들에게 강요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강하게 질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 율법의 멍에로부터 율법의 무게를 잘못 지고 가는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를 다시 가져다가 믿는 사람들에게 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율법을 강조하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이들이 아니라 혹은 율법을 절대시하는 유대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잘못을 저지르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들이 누구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의 참된 의미를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이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먼저 이 사랑이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율법을 따르고 또 우리가 어떤 세운 기준을 따르고 우리가 가진 어떤 판단의 근거들을 내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 앞에 무엇보다 이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아직 신앙의 기초가 부족한 분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 내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거나 거기에 부족한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남과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율법으로 바로 세우고 기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 나의 신앙적인 잣대로 재단하거나 나의 신앙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와 다름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차이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강요가 아니라 멍에를 메워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고 기다려주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때까지 그의 약점을 담당해주며 또 사랑으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으로 비록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덮어주며 그가 반드시 믿음 위에 굳건하게 나갈 것을 신뢰하고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린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멍에를 지워주는 삶이 아니라 그 멍에를 풀어주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믿어주며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주님의 역사에 소망을 두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함께 세워나가며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